네, 4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마이크를 지금 사용을 안 해서 조금 사운드 면에서 조금 약간 안 들릴 수도 있지만 양해하시고요. 자, 4월 20일 수요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 말씀. 네,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세 번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양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와 베드로는 각자의 사명을 따라 주어진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실패한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를 다시 숯불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과거의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다시 출발선에 서게 하셨습니다. 왜 나를 부인했느냐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세 번 부인한 베드로가 세 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상처 주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상처를 보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실패의 자리를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그처럼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 속에 화음처럼 울리는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역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 묻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자만이 주님의 양을 사랑하고 그 양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양임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곳에서 무엇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내 능력입니까? 주를 향한 사랑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를 기다리는 것은 돈이나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은 고난으로의 초대이며 십자가로의 부름입니다.
각자의 소명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죽음으로 부름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니까 예수님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는 베드로와 달리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소명이 다를 뿐 우열은 없어요. 곁눈질하는 순간 선한 일도 시기와 질투로 변합니다.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봅시다. 주여 오직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말씀은 정말 멋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의 에피소드죠. 스승과 제자의 존경과 사랑의 랑데뷰라고는 할까요? 아주 멋진. 옛날에 신학대학 다닐 때 그 총장이셨던 기준석 교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이 본문을 인용한 것이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서 그 헬라어 원어를 인용하시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사랑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필레오 사랑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밖에 다른 사랑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뭐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올바로 대답을 못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니 왜 주님께서 두 번 또 물어보셨겠어요?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솔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너무 힘들게 대답을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 주님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역작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3번 질문하시잖아요. 주님이 베드로한테 다시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로 물어보지 않고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주님의 그 스승의 그 제자를 향한 배려와 그 사랑을 느끼면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가페 사랑을 못하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물어보셨죠. 베드로한테 나를 아가페 할 수 있냐고, 아가페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실은 아가페라는 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이들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기대를 걸고 그러한 신적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너무 절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한 거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사명을 주신 거죠. 목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받은 이 사명이 오늘 모든 목회자들한테, 그리고 새신자를 이끌어가야 할 목자들한테 부여되는 사명이죠. 뭐냐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주님의 종들은요, 자기 사랑으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가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나의 양들을 잘 먹이고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내 사랑으로 내 제자들을 사랑하고 내 학생들을 사랑하고 막 그래요. 최근에 한국에서 어떤 부모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자기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간간히 나오는데 어떻게 부모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죽일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은 뉴스에서도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생명이라는 것이, 자식이라고 해서 그 생명이라는 것이 자기 소유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생명은 하늘의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부모라고 해서 자식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정말 교만한 거죠. 그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요, 나의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생명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내 생명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당연히 내 자녀들의 생명도 보존시키고 돌보고 키워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과연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사명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로잉업 시키고 그러는 그 원천적 능력과 비결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는 저절로 됩니다. 제자들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할 거니까 왜 내 방식대로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는지 많은 스승된 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나처럼 믿어봐, 너는 왜 나처럼 못 믿니, 너는 왜 나처럼 신앙생활 못하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마다의 사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의 사명이 있고 요한의 사명이 있어요. 순교자의 사명이 있고 글 쓰고 기록 남겨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밖에서 굴러야 될 사명이 있고 안에서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정보통신병이 있는 방면 육군 땅개도 있는 거죠. 다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트러커 일을 해보니까 이 계통에 있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트럭은요 그냥 뻔해요. 거리, 무게, 운임, 시간 뭐 딱 정확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아쉬운 건 이제 100만원짜리 짐을 옮겨도 15만원, 1000만원짜리 짐을 옮겨도 15만원, 뭐 이렇게 되는 게 좀 문제죠. 그리고 이제 상차를 했다가 하차를 할 때 문제가 생겼다. 예. 약간 뭐 끼우뚱 해가지고 뭐 어떻게 짐이 파손이 됐다 그러면
배송 기사가 100% 잘못이라고 하는데, 야, 이거 참 어려운 거죠. 아니 그 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받겠다고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어치 화물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해요. 이 삶이라는 게 참 치열하고, 제가 목회자로 30년 살아오면서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나 일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를 했는데,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성도들 만나고 성역 공부 시키고 뭐 교회 청소도 하고, 많이는 안 했지만 항상 예배 생각하고 교회 행정 다 하고 그랬는데, 요즘 하루에 18시간 정도 밖에 나와 있으면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 계실까 하는 것을 요즘 새롭게 깨닫고 있답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힘들다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트럭도 이렇게 힘든데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죠? 주일 성수요? 예, 아주 밤에 잠 못 자는 거요? 아유, 물류센터 가보시면요, 뭐 다들 반짝반짝해요. 팽팽팽 돌아가요, 쉴 수 없이. 여하튼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알게 모르게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 하나의 택배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다는 거 그런 거 알고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오늘 또한 새로운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끝나지만 내가복음이 시작되는 오늘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돌려가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네 주님 사랑해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